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배우는 경우도 많지만은 때로는요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대로 본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서나 저런 사람에게나 역시 배우지를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보면은 비판하기에 바빠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것이죠.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서나 잘못된 사람에게서나 다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아주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감이 나서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들도 너희들하고 말 안 한다. 우리 땅으로 너희들 못 지나간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서 돌아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해서 지금 돌아서 가시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2배나 시간이 더 걸립니다. 훨씬 더 먼 거리로 삥 돌아서 저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배나 더 멉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로 불쌍한 처지, 우리 서로 슬픈 처지에 놓였는데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지금 가릴 게 뭐냐.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서로 평상시에는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높은 산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안 잡아먹는답니다. 서로 안 잡아먹어요. 서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날에는요 문둥병자라고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이나 뭐 짐작은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저 아래 소록도에 나환자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에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자들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이 집 저 집 구걸하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피부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 부딪혀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발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주사를 맞아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추워도 추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눈썹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얼마나 험상궂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가 나타나면요 그냥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습이. 거기다가 문둥병자들은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문둥병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막 흉하니까 막 대문을 걸어 잠그고, 특별히 여자들은요 저 뭐 집 뒤로 숨기도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애기들을 감췄어요. 어린 아이들을 문둥병자 어린 아이들 잡아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어린아이를 보면은 잡아먹을 거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보면 막 감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유선 목사님이라고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더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없어요, 찾아보니. 근데 마침 그때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던 거예요. 네 놈이 잡아먹었지 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그 아무리 안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해도 뭐 믿어주질 않으니까 뭐 배를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몽둥이로 안 죽을 만큼 얻어맞아서 참 비참하고 슬픈 거지요. 이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저 앞에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도록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지요. 병이 옮지 않기 위해서. 참 비참하고 서글프고 얼마나 괴로운 처지입니까? 그러니
여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문둥병자들 10명이서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자나깨나 소원이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 낫는 약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둥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날에는 아주 청결하게 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 문둥병자들이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옮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기도 많이 걸리거니와 근데 낫는 약은 없습니다. 격리되어 수용하는 수용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병을 쉽게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나깨나 약으로 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것을 바랄 수밖에.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손만 얹어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몰라. 사실 얼굴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영상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본 적이 있어야지요. 근데 한 가지, 저 멀리서 어떻게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느냐? 딱 숫자 세보니까 13명이거든요. 예수님과 그 12제자일 가능성이 이건 확률상 99%인 거죠. 99%. 13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우 이거 예수님과 12제자 외에 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확률이 99%. 그래가지고 그 확률을 믿고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 합창으로 하자 큰 소리로, 가까이는 못 가니까요.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 가까이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 소리를 합하여 시작해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은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 소원밖에 뭐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은 문둥병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거 뭐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둥병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믿고 간 것입니다. 믿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병 나았다고 하는 확인을 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가는 것은 2번 있습니다. 2번. 첫 번째는 문둥병 걸렸다는 확인. 제사장이 이거 문둥병이다, 이거 문둥병 걸렸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문둥병자들은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는 일이 있는데 병이 나았을 때, 혹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 그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서 확인을 받는, 병 나았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같이 노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나았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이렇게 문둥병 걸린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뭐합니까? 고쳐주시고 나서 어디 가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셔야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고쳐주시지도 않고 어디를 가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비록 문둥병자에게 좀 하지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못 알아들었으면요 엉뚱한 소리 했을 거예요. 아유 병도 안 고쳐주시고 어디를 가라시는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문둥병이 나으면요 피부에 감각이 돌아옵니다. 피부에 감각이 돌아와. 더우면 덥다 이게 느껴져. 추우면 춥다 이게 느껴져. 어디 부딪히면은 아파. 꼬집으면 아파. 이게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프면요 이들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피부에 감각이 살아나.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 병이 나았다. 우리 병이 나았어. 야 나 한번 꼬집어 볼래? 나 한 대 쳐봐. 아이고 아파. 아이고 살았다. 병 나았어. 우리 나았어. 나은 거야 이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얼마나 기뻐 뛰는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병 고쳐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곧장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팍 갑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뭐 좋은 것이 뭐 있겠어요. 하여튼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값나가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좋은 거 예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 왔어? 왜 너 혼자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9명이 어디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께 사례하고 감사했어야 하는데 한 명만 왔어. 왜 한 명만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사례하고 감사드린 거 이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뭐 다 아는 얘기고, 여기 9명이 왜 예수님께 와서 사례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왜 이렇게 섭섭하게 만들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가서 사례하지 않았을까? 9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특권의식, 이게 있었어요. 아무리 문둥병 걸려서 그동안에 참 비참한 생활을 살았었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우리들은 택한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고 하니 쉽게 안 없어집니다. 문둥병 걸려도 그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뭐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택한 백성,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는요 누가 잘해줘도 은혜를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특권의식이요. 특권의식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뭘 갖다 줘도 뭐 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무슨 선물을 갖다 주고 뭐 특별한 무엇을 갖다 줘도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랬던 것 같이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받아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사실 이 병이요, 이거 병입니다.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 받았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여튼 유대인이요, 그래도 이러건 저런 간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 선민의식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더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은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병이 낫고 나니까 그걸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줘. 어떤 사람이요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느 동네 하나를 딱 정해놓고 매일 집집마다 돌면서 대문 앞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씩 놔두고 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 10,000원 있으니까 이거 나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 써야 되나 하면서 그냥 아무튼 그나저나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게 들어가서 뭣도 사고 사보니까 진짜 돈 많네. 진짜 돈 맞아.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나중에는요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예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10,000원 언제 가져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다들 이제 시큰둥해요.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2주 3주 지나 당연한 걸로 받아줘.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요. 그냥.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요 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동네를 한 바퀴 쓱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왜 내 돈 안 줘요? 왜 내 돈 안 줘? 내 돈 어디 갔어요? 이러는 거. 아니 누가 자기 돈이요? 언제 맡겨놨어? 빌려줬어? 자기 돈이라고 하는 거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내 돈 어디 갔느냐고, 왜 그냥 왔냐고 막 따지는 거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계속 주고 하다 보면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러다가 안 주면 나중에 따져 섭섭해하고. 10번 해주다가 한 번 안 주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해주다가 안 주면요 원수가 돼버려.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말씀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많은 경우에, 여기 많은 경우에로 하면요 90%, 확률상 90%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마울 줄 몰라요. 이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으니까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0%는요 은혜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저한테 기도받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들 나았지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 많이 나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지만은,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거 뭐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다가도 이 사건 생각하면 확률이 90%, 은혜 몰라, 살해하지 않아, 찾아오지도 않아, 10%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해했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시험이 안 들라고 했다가도. 우리 인간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검은 머리털 난 짐승은 도와주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털 난 짐승은 도와주지 마라. 은혜 모른다는 거요.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왜 내가 안 줘요? 나중에 이렇게 나. 왜 내가 안 줘? 내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나온다. 주다가 안 주면은, 한 번 안 주면요 배신감을 느낀다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배신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돼버려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여기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요. 돌아오지 않지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을 때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육체의 병 고침받은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도 구원받아야지요. 육체의 병 아무리 고침받아 건강해졌어도 또 죽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삽니까? 언젠가는 또 죽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지고 죽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면하겠습니까? 그러니 영혼은 구원받아야지요.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지.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육신의 병 고침받았으니까
아이 나 볼일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어리석은 것이죠. 왜 똑같이 다녔으면서도 9명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못 깨달아?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이유를 찾아볼까요? 그것은요, 9명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로 안 왔느냐?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가야죠. 병 나았으니까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가족들 가야지. 빨리 가서 만나봐야죠. 빨리 가서 만나봐야죠. 친구들도 만나봐야죠. 그동안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야죠. 하고 싶은 일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바빠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게 되는 거, 그거 알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이 바빠 예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놔두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해버린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이거 바보 아니냐 이 말이죠.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9명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병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이 많아, 바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아, 돈도 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로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뭐 사례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영혼도 구원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자기들이 뭐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인데 육체만 소중한 것을 알고 영혼은 멸시하는 거, 자기 영혼을 멸시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의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감사 잘하는 사람, 감사의 제사 옳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여자 집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남편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함께 교회 나가자, 함께 예수님 믿자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술만 좋아해. 막 어쩔 때는 친구들 그냥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술상 차려라, 또 술 시중 다 해야 되고, 술 먹고 가고 나면 그냥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고,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맨날 이러니. 아무는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코를 드르렁 꼴고 자고 있는데, 나도 차야지 해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 어쩌다가 내 처지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술 시중이나 들고 맨날 내가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막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 어찌됐건 감사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근데 감사를 해야 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근거가 있게 감사를 해야지.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뭐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 그래도 남편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집은 또 용케 찾아와. 신기하거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또 주일날 점심 때까지도 자. 그래도 교회 갈 때 되면은 잘 갔다 와 그러고 보내주는 거. 못 가게 막지는 않아. 들어놓아가지고 그래 잘 갔다 와. 이게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가? 막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참 진짜 감사할 일이 나도 꽤 많네. 그러면서 씩 한번 웃었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쳐다보더니 밤중에 여자가 잠도 안 자고 실실 웃고 자빠졌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그러고 있는데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이렇게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해가지고 했더니 요거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나 교회 나갈게 그랬더니 그러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10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되더니 감사 한번 제대로 하고 나니까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바로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더 큰 은혜 주리라. 감사할 일들이 더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또 감사할 거리 찾아가지고 감사합시다. 찾아보면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있죠?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아멘. 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아멘입니까? 몸이 뭐 조금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 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감사죠. 감사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이 자체가 감사죠. 찾아보면요 많아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시편 119편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